오늘 이 시간에는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한 번 더요. 제목이 뭡니까? 옆 사람들에게 시작. 왜 이렇게 제가 쑥스러운데 자꾸 시키냐? 이게 참 밖에서 생활하고 할 때는 눈이 초롱초롱 하다가요, 앉아서 설교 말씀 드리려고 막 졸음이 와요. 안 왔으면 되겠네 자꾸 하고 피곤이 밀려오고. 그래서 이거 쫓아내려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답시 옆 사람의 눈이 초롱초롱한지 아니면은 좀 졸리려고 하려면 좀 만져주면서 믿으라 시작.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5구절인데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은 영원히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견고할수록, 만세 반석처럼 견고할수록 우리는 정말 엄청난 삶을,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될지 성경에 수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지 3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화사하게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막 야단치고 정말 호되게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 명령을 주시고 그에 따른 필요한 능력까지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14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는 전부 몇 권입니까? 복음서는 전부 몇 권이에요? 모른 척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대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중에 첫 번째로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 아주 축약해서 보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뭐예요? 종처럼 오셔서 종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주로 이 카메라에 담아서 보여주는 내용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또 집중해서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복음 되시는 우리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러면 한 권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는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가 썼어요. 그 마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가는 12제자에는 들지 않지만 그의 제자에 포함됩니다. 마가가 쓴 것이죠. 요한복음은 12제자에 해당하는 요한이 쓴 것이죠. 누가는 12제자에 들지 않는 제자였던 누가가 쓴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인데요 분량적으로는 여러분 권수로는 사도 바울이 13권, 때는 히브리서까지 14권 했어요. 27권 중에서. 몇 권 중에서요? 27권 중에서 13권, 14권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분량적으로는 제일 많이 쓴 분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바로 누가복음과 여러분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냐?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 인자와 긍휼의 예수님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인에 대한, 소외된 자에 대한 그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종처럼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미 구약의 39권의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중에 마가복음은 첫 번째로 대상자가 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 당시에 여러분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시대에 예수님,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아까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종처럼 죽기까지 섬기신 그 예수님을 강조했다고 그러죠. 근데 1차 독자들이 누구였다고요? 로마의 대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너희가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 하나님은 저렇게 종처럼 와서 온갖 고난과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너희가 영생 복락을 얻게 되었으니 믿음을 절대 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라는 그런 의도로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습도 16장밖에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전부 몇 장일까요? 28장이죠. 마가복음은 오늘 몇 장이에요? 16장. 정답 나와 있죠. 누가복음 몇 장이요? 24장. 분량은 질문. 그리고 요한복음 몇 장이요? 21장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6장밖에 아니에요. 종된 모습을 잘 막아요. 그래, 종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와.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이셨으니까 태초에 영원부터 계셨던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족보 나와. 근데 마가복음은 1장에 뭐 족보도 없어. 왜? 종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그야말로 섬기고 우리 위해서 당하시거나 다 당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신학교 강당 같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난 이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은 그런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요한복음의 내용을 함축해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좀 설이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 14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난 모습 어떻습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11 제자,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어요? 12명. 구약의 지파는 전부 몇 지파였어요? 12지파. 왜 구약 12, 신약 12이 강조됐을까요? 구약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이 12제, 신약 12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12는 만수죠. 충만한수죠. 12, 10에 곱하면 144입니다. 거기에 만수 10을 3번 곱한 수가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요.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11 제자가 있죠. 한 제자가 누가 빠졌을까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고 배반하고 그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하면 될 텐데 나무에 목매에 달라서 죽었고 그 줄이 약해가지고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은, 비참하게 죽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떠나가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가면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까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문을 통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한 명 빠졌던 제자를 채웁니다. 왜? 상징적인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제비 뽑아서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다 그들의 뭐가 없어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려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건 다 알아. 제자들 다 알잖아. 다 도망가서 떨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보여진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왕이었을까요? 총리였을까요? 장관이었을까요? 재벌이었을까요? 평민이었을까요? 누구였을까요? 과거에 7 귀신이나 들려서 짐승처럼 살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시오. 참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 할렐루야. 너무 좋으신 분 세상에. 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하고 같이 옆에 있으면 좀 으쓱해지려고 하고, 재벌들하고 같이 있으면 으쓱해지려고 하고 하는데, 가장 끝도 없이 높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부활의 모습을 과거에 비천하게 살았던 그 7 귀신이나 들었어요. 귀신이 얼마나 세고 강합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이 거짓되고 얼마나 탐심이 많습니다. 그런 귀신이 7이나 들어갔어요. 여인에게 들어갔어요. 만신창이 인생이 됐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줘서 고쳐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마지막 십자가 자리까지 같이 갑니다. 부활할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이 제대로 장례도 못 치르고 급히 장례를 치렀잖아요. 안식일이 되어지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시체를 빨리 썩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몰약이나 이런 향유 준비해가지고 새벽에 가장 안식일 다음날 새벽 일찍 찾아간 여인도 바로 이 그 여인 중에 하나도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여인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그 영광의 모습, 부활의 그 영광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는 너무 좋아서 제자들한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막 좋아서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보여줍니다. 2 제자가 또 쫓아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또 안 믿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8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도마라는 제자가 그날 어떻게 해요? 낚시질 갔는가, 뭐하러 갔는가, 벚꽃 구경 갔는가 없었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8명의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8명이 얘기했는데 도마가 어떻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뭐라 하겠어요? 야,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비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냐? 나는 그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에 내 손으로 만져보고 더듬어보고 창자국에 만져보고 오, 예수님이다, 나는 그렇게 하면 믿을래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믿음 없다 이 말은요, 믿음을 배척하고 거부한다는 강력한 그런 단어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강력하게 거부하거든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아니 지금 3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고 나사로를 살려서 보여줬고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예수님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안 믿었으니 야단 맞아도 비싸요, 싸요? 비싸요, 싸요? 싸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 1명 안 믿어, 2명 안 믿어, 8명 그래도 안 믿어. 아이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 다 뽑아볼 거예요. 생겼어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믿어 이러고 다.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안 믿을 줄 알고 일시에 또 오고 오는 시대에 다 알려주려고 50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저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의 그 권력 앞에 여러분 힘없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대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려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완전히 정복하신 것이고, 복음의 핵심은 또 하나는 뭡니까?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넘깁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저렇게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게바는 누굽니까?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저 12 아까 11명이었는데 왜 12이 됐어요? 아까 사도행전 1장에 다시 마띠아 채워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 제자가, 그 12 제자를 세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자 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목격한 자를 중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운 거죠. 12 제자가 그 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수는 살아있고, 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까지 대부분은 그들은 수백 명이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뭐요? 25억에서 30억 가까이가 믿는 거죠. 여러분도 바로 그 축복의 장중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이 확증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뭘 받은 사람? 세례를 받는 사람.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이제 천국 백성이 될래요 하면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하는 그 어떻게 보면 가입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 죄 씻음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멸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하나님을 해볼 자가 없죠. 그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례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렸겠어요? 정말 중요하니까 이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스러운 예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한 가지는 뭐예요? 세례식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이 구원을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죠.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하야를 하든지 법적으로 탄핵을 당하든지 이게 돼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지. 지금은 누가 뭘 하게도 전 세계 80억 이상이 달라들어도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인정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죠. 마찬가지. 세례식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 물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세례 받았으면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이런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제대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것을.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내 신앙생활이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 사람도 한 60% 되잖아요. 마음에 든 사람이 30% 되고, 어쨌든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오늘 11명의 제자들도 마음에 영 안 들었어요. 열받을 정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지상 명령을 내리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천국 백성으로 확증하고 인쳐주셨고, 에베소서 1장 비유하면 성령님께서 도장까지 찍어주셨고 보증까지 써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증까지 주셨어요. 이게 바로 세례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국은 성도님은 이제 신앙생활 잘 이렇게 공부하셔서 가을에는 꼭 이 영광스러운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이 우주의 진로 복받은 자요. 진로 복받은 자요. 믿으십시오. 일도 여러분 가장된 것도 없고 성경 그대로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인쳐준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표적을 주신다는 것. 표적, 권능을 내려주신다는 것. 자, 그 말씀이 오늘 이제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뭐요? 이런 표적이 따르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귀신을 잘 받들어 섬겨서 제발 우리 가정에 재앙 좀 내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요, 구원받아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례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몸이다. 주님이 항상 몸하고 머리하고 뗄 수 있어요? 영원히 뗄 수 없는 거죠. 항상 함께 하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유권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이 웃어버려요. 너 누구냐? 아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벌벌 떨고 떠나갑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무릎 꿇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그 앞에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전사들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당당하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쫓아내. 귀신은 어둠의 영이라 눈에 안 보여.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지나친 분노의 마음을 주고, 지나친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을 주거나, 지나친 염려의 마음이 막 들거나, 지나친 음욕의 마음이 들거나, 지나친 탐욕의 마음이 막 임할 때는 여러분,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이런 음욕의 마음, 내게 이런 강팍한 마음을, 내게 이런 불신앙의 마음을 주는 어둠의 영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갑니다. 아멘.
예.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시키면서 12명의 이런 권세를 줘서 전도자로 파송도 했고요, 70명의 제자에게 이런 권능을 줘서 파송을 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요 갔다 와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보고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당당하게 이제는 쫓아내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오늘 계속 본문 갑니다. 본문, 믿는 자의 이름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자, 방언하는 사람 손 드세요. 설교 시간 다 돼요. 높이 드세요. 방언할 줄 아는 사람. 높이 드세요. 방언할 줄 아는 사람. 높이. 자, 주변에 한번 보세요. 방언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새 방언을, 이런 표적에 따라. 그러나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았다고 쪽팔릴 필요도 전혀 없고, 전혀 나는 뭐가 전혀 그럴 생각 없어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거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여러분 방언을 안 한다 할지라도,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거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두 가지는 보통 다 임해요. 한두 가지는.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내용이 조금은 어렵더라고요. 제가 현재까지 성령님의 조명으로 깨달은 바는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저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멜리데 섬에서 여러분 뱀의 독사에 물렸는데도 원주민들이 저 사람 정말 천벌받을 사람이었네, 바다에서는 겨우 살아서 목숨 부지했지만 이제는 죽었다 하고 하는데 안 쓰러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탈탈 털어서 야, 뱀고기 좀 먹자, 우리 기운 떨어진대 하고 불 속에 집어넣어버려. 끝도 없어. 저런 적이 실제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뱀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사탄 마귀죠. 어둠의 영들이죠. 아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죠. 그래서 아까 귀신을 쫓아낸다에 나오는데 여기 또 나왔다. 이게 반복되니까 중복되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단은 진리의 면에 있어서 여러분 거짓 종교와 이단 사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미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진리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얼마 안 돼도요 이상한 것은 딱 감지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상한 것은 감지해요. 뭐가 이상하다. 교회 와서 맨날 설교할 때 조는 것 같은데 다 알아. 그래가지고 이상해. 구역장님 우리 같아요 이런 말인데 뭐 이상합니다. 이렇게 분별해요, 여러분. 그래서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러니 아무리 거짓 미혹의 그런 말씀으로 꼬드기고 미혹하려고 할지라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사역자들이 전도할 때 이 사단의 영들, 이 악한 영들이 온갖 계계와 의도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어때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따라요. 자, 이게 100% 되는 것이 아니고 표적입니다. 표적. 뭐하기 위한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표적.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원자가 된다는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우리는 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이는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는 주님의 명대로 병든 자리에서 안수하고 담대하게 안수하고, 그러면 어때요? 주님이 나올 자는 고쳐주시고, 조금 있다 고쳐주시고, 조금 있다 고쳐주시고, 서서히 고쳐질 자는 서서히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표적과 이적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역사는 하셔요. 분명히 역사는 하세요. 강력하게 역사는 하셔요. 서서히, 그러나 너무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픈 분들 가면 같이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 노창희 권사님들, 여러분 암 걸려서 여러분 요양원에서 요양할 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냥 가서 우리 권사님들 가서 안쓰기도 막 해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허투루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프면 여러분이 손을 얹어주고 기도하세요. 머리는 손을 하지 말고 몸에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약한 것 같지만 강력하게. 그렇지만 왜 그냥 벌떡벌떡 그냥 할 때마다 100% 해주면 좋겠는데 왜 그건 안 해줄까? 제가 아까 묵상하는 해답입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가 여러분 이 사단마귀 교만에 많이 넘어져요. 지난주에 이장은 목사님 고쳤던 그 대단했던 원장님도 나중에 이상하게 됐잖아요. 올라가는 거 하나님 올려주는 건 일도 아니야 하나님.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 자리를 버틸 만큼 경건의 능력, 간수할 만한 경건의 영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참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서히 그러나 강력하게 반드시 역사하셔요.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믿으라.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면 구원 맞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대목받고 도장까지 인감증명까지 찍는 것이 세례다. 아멘.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라요? 새 방언도 성령님께서 주실 수가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안 믿는 불신자는 어둠의 영에, 공중 권세자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저들을 전도해서 구원하려면 귀신을 반드시 제어할 권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쫓아내고, 그리고 그런 권능을 행하면서 여러분 전도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 싶으세요? 전도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역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엄청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넉넉히 너희가 구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